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는 참 신비롭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참 여기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열왕기 왕하 두 번째죠. 두 번째 시간으로 11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을까? 그냥 어떤 사람은 좀 다 지워놓지 다 그렇게 일일이 기록해 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성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가이드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이 관점에서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왕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리적인 입장에서 전 세계적인 그 위치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를 지리적인 입장에서 또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열왕들의 이야기, 이 열왕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포커스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왕들이 신앙적이었느냐, 얼마나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왕,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쁜 왕,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므로 좋은 왕,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기 때문에 나쁜 왕,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선지자적 입장, 신앙의 관점으로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편하게 될 겁니다. 11장을 열면은요, 이제 11장을 열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요쪽에는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좀 쓸 거고요. 요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쓰겠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5대왕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를 제외한 유다 왕가의 모든 씨를 아주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된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입니다. 여왕. 근데 이 여왕 중에, 하긴 뭐 여왕도 하나니까,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못되기 이를 데 없는 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말할 때는 여자 중에 제일 악한 여자, 여자 중에 제일 못된 여자, 여자 중에 가장 사악한 여자를 말할 때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치, 온열에도 소리빨이 소리고 소리빨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야, 진짜 여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한을 이렇게 풀지 못하고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꼭 참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원한이 많아요. 원한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를 보면 귀신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다 여자예요. 그것도 머리 프로 헤친 여자가 다 귀신이요. 근데 미국이나 외국은 별로 여자 귀신은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드라큘라가 남자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제외한 유다 왕가의 씨를 다 아주 없애버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인데, 이 여자가 누구를 닮았냐면 지 엄마를 닮았어. 이세벨을 닮아서 아주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그
아,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인데 죽자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모든 왕자들을 행여라도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이 여자가 이제 싹 죽여버립니다. 아주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 하나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놔요. 아기. 아주 어린 아이를 남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그 아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내가 이 요하스를 몰래 감춘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한 아이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잔인하기를 떠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참 처음 마음, 현숙한 여인의 마음을 그냥 늘 유지하면 참 좋은데 이 변하는 게 문제, 변하는 게. 언제 변하나 봤더니 애를 낳을수록 변해.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좀 데려보려고 그러면은 애기 처음 안 낳았을 때는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남자가 무슨 이런 걸 하냐고, 저리 가라고 내가 데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려줍니다. 이렇게 잘 데려줘. 애기 하나 낳으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대림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나만 해야 되나? 좀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좀 데려봐. 그러다가 둘 나면은 빨리 당신 대림이 잡어. 그러다가 셋 나서 나 옷 좀 데려줘 그러면요 그냥 입고 가. 그렇게 할 만큼 이 변하는 게 문제, 변하는 게. 이 학자들 중에는 이 여자 왕을 유다 왕 중에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넣으면은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이 여자를 빼면은 19명이 돼서 이스라엘 왕과 균형을 이루죠. 19명씩 균형을 이루는데 제사장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딱 세우고 나서 완전히 그 요아스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역이다. 그리고 소리 막 지르다가 백부장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12장으로 툭 넘어가면 유다의 8대 왕 누가 나와요? 요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누가 나와요? 요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아까 제사장 아내를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다 숙청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개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꼭 조선 왕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아주 살육이 난무하고 피 튀기는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권력 앞에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참 감사한 건 정치 안 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 맛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그 쉽게 못 논답니다. 왜? 다스려봤거든. 군림해봤거든. 그러니까 이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몇 살의 왕이 되냐면 7살의 왕이 돼요. 7살의 왕이 돼서 그래도 40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숙청 때 성전에서 6년 동안 아주 유일하게 여호와 야다의 보호를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잘 수리해서 나름대로 초창기에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선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딱 죽으면서부터 이 요아스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선정을 베풀던 이 왕이
나중에는 성전의 금을 아람에게 갖다 바치는가 하면 제사장 여호와 야다가 딱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할 만큼 아주 마지막이 무지무지 잔인했던 사람이 이 왕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냐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자기 고모부예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라고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자기 고모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를 알아야 돼.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은혜를 알아야 돼. 결국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만 왕실 묘실에 들어갔고 이 요아스는 왕실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처음에 잘했던 왕이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정로는 있어요. 그 정로가 뭐냐?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꼭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또 달라요. 이스라엘은 선 왕이 하나도 없다고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왕들이 막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나라는 한 왕이 잘 서면 복 받은 거예요. 한 나라는 대통령만 바로 서면 국민이 통합되고 대통령만 바로 서면 국민이 힘을 모으게 되고 대통령만 똑바로 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책임은 뭐냐면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통합을 시키는 게 왕의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앙적인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자꾸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13장으로 턱 넘어가면 어느 왕 이름이 나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아하스. 누가 나와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뜻 등장하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11대 왕입니다. 몇 대 왕이라고요? 11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는 몇 대예요? 이게 8대 왕이에요. 남유다가 8대를 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 11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유지하기 참 어려웠던 그런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이 사람은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다에도 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유다의 17대 왕의 이름하고 이스라엘의 11대 왕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이름 옛날에 많은 게 뭐예요? 철수야, 영희야. 그러면 대부분 이름이 비슷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다윗, 또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모하메드, 그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것처럼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거는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름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제발 여러분 욕 좀 하지 마세요. 왜 남자에 대해서 이놈 저놈 그러면서 여자한테 하는 건 욕이라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이 생선을 고르면서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놈은 얼마입니까? 이놈은 얼마입니까? 저놈은 얼마입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그건 전부 다 암놈이거든. 딱 암놈이니까 그건 놈 아니고 년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녀의 니은은 200원이고 그 녀의 니은은 300원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건 동명이인인데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17년간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게 누구냐면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로 마지막 공부를 끝냈거든요. 그 예후의 아들로 어쩌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예요? 분열 왕국의 초대 왕. 그치, 여로보암. 야,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어떤 신앙적인 단절을 이루겠다고 그 못된 놈이, 일단 놈이라고 써야 돼요. 못된 놈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금송아지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왕들은 무슨 좋은 거라고 계통적으로 이어받아.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뻔히 출애굽을 같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지.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전 보러 가는 사람은 없겠지.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래.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그저 시간 날 때는 절에 가서 또 이렇게 빌고 조금 돈이 생기면 또 이제 그 점치는 데 가가지고 저 점괘를 보고. 여러분, 아니 새가 물어다가 여러분 운명을 책임져 준대? 그거 열어보고서는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그 무식이 충만한 짓 좀 하지 맙시다. 이 왕도 그 열왕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람 하사엘이 자꾸 침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학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나마 없는 것 같아도요. 어려서 믿음은 뿌리가 그래도 있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본 게 뭐냐면 완벽하진 않아요. 뭔가 많이 삐뚤어 가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좀 배알도 없으셔. 또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가지고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할 땐 또 용서하시고 회개할 땐 또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땐 다 듣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은 뭐냐? 기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대굴대굴 굴르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놈의 유혹을 받으면 변화되었다가 원점 가고 변화되었다 원점 가고. 참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게 나는 변화됐습니다. 난 새로워졌습니다. 난 이제 교도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놓고 나서는 또 들어가. 그래서 간증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바로 이 왕이 끝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인생을 끝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이 다 망가져요. 아주 군사력이 다 망가져서 거의 군사력이 남지 않은 상태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그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제 13장 10절에 등장을 하고요. 여전히 이 사람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그러나 이 사람이 그래도 은혜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로 위로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 사람의 손에 안차를 하면서 이제 요아스가 아람을 3번 이기겠습니다 하는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 안찰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찰. 여러분 안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가 이해하는 안찰은 막 사람 두들겨 패면서 기도하는 걸 안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두들겨 패면서 기도한 장면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 혀를 손바닥에 대라고 그러시든가 아니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건 있었어도 병든 자가 오심에 두들겨 패며 가라사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안찰이 어디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들에게 그게 마귀래. 그래서 마귀라 두들겨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안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번 손을 댔다는 얘기는 숨이라는 의미예요. 숨.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구별한다. 뭔가 지명한다. 임명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안찰했다는 얘기는 안수의 조금 변형의 의미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병든 자를 고치는 무슨 수단, 때려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안찰 이렇게 한다고 막 얻어맞고 죽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 또 어디 가면 또 자빠뜨려. 이렇게 자빠뜨리면 또 신령하다고 그래. 우리 주님은 자빠진 사람을 또 일으켰지. 또 이렇게 자빠뜨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너무 엑스타시한 현상을 추구하고 이상한 현상에만 몰입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정로로 가려고 하면 현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상한 것, 그냥 뭐가 나타나면 와, 저 목사님은 신령하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안 신령하고 저 목사님은 손만 대면 빠당빠당 자빠지는데 우리 목사님 밀어도 안 자빠지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로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3번 파하고 이스라엘을 거의 회복하게 되고요. 또 유다 왕 아마샤와의 싸움에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확 헐어버리고 성전과 유다 왕국의 보물과 사람들을 사로잡아올 만큼 아주 큰 일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도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또 14장은 일로 왔어요. 또 일로 14장에서 이제 유다의 9대 왕이 나오는데 누구죠? 누가 나왔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예보치거든 14장에 나오는 9대 왕은 아마 샤일 거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라도 이해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 아마샤는 25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됐고요. 요하스 왕, 여호앗단 사이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자기 부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다 처형하지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원수의 자녀들이라도 남겨놓지요. 그때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이 사밧과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1만 명을 염곡에서 죽이는데 그 에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자기 군사들을 모집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인원 가지고는 저 에돔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이스라엘의 용병을 돈 주고 사와. 그게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두 나라 대치하고 싸우면서도 필요할 땐 서로 합력했다가 잘라줬다가 또 돈 주면 또 군사 보냈다가 참 희한한 두 관계를 맺어가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 아니지 않냐.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 10만 용병을 돌려보내는데 돌아가가지고 유다를 확실히 쳐버리는 바람에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면 일을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떠나냐면 두려움이 떠나. 염려가 떠나. 근데 자꾸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으로 발전되나 봤더니 잔머리로 발전합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영적인 잔머리꾼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셀라라고 하는 땅을 취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됐지만 불순물 섞인 순종,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불순물이 섞인 순종가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벌써 속에 저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도 내가 교인들한테 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교인들한테 잘하나 봤더니 다단계 하려고. 다단계 하려고요.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어느 게 여선계 회장이 다단계 대표해가지고 교회 쫄딱 망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의를 가지고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각수하면서 우리 좋게 삽시다. 불순물이 섞인 순종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나중에는 섬기는가 하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괜히 시비를 걸다가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또 예루살렘에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나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가 추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왕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4장 23절쯤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가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또 14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그러면? 13대 왕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거는 그 다음이 13대인 거 알잖아요. 왜냐면 12대 다음에 몇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셔? 네, 물어봐도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여로보암은 몇 대 왕이냐고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뭐가 맞는 건데 집중을 해보면요 정답이 참 쉬워요. 뭔가 다시 생각하려면 어렵지만 집중을 하면 쉽다고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이면서도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41년간 통치하고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은 오므리 아합 왕 이후에 가장 큰 거의 다윗이 통치하던 영토만큼을 다 회복했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근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냐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알아요? 요나? 네? 요나. 제가 요나를 이야기할 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요나. 그 요나 선지자가 이 사람을 이제 함께 활동했던 그 동시대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1세와 같은 행동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쟁의 용맹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게 되지만 막강한 통치력, 이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왕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악한 왕이지만 쓰임받은 왕. 악한데 쓰임받았어요. 그것도 영토를 확장하면서 큰 힘을 가진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면에 쓰임받아야지 막대기로 쓰임받으면 안 돼. 막대기로 쓰임받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교인들과 쭉 만나면서 또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닌가 봐요. 다시 해봐야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왜? 좋은 사람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만나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그냥 만나면 행복한 사람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2배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놨어도 왼수하고 빚쟁이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그 나를 가장 빚독촉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그 밥이 그냥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안 먹어도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먹었는데도 하나도 배가 안 불러.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큰 왕으로, 그야말로 큰 왕으로 쓰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훌륭해서 쓴 왕은 아니더라는 거죠. 15장에 가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15장에 뜩 가면은 유다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의 왕 15장에 나오는데 어느 왕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아사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아사랴는 별로 그렇게 안 알려져 있고, 이 왕이 무엇으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우시야 왕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과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같이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은 참 많은 사역에 일을 감당했죠. 이 16살에 아마샤의 아들로 왕이 돼가지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냐면 31명이 나와. 31명. 그러니까 이게 이 스가랴인지 저거 스가랴인지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잘 봐야지 알지, 이때 나온 스가랴하고 저때 나온 스가랴하고 이게 도대체 같은 이름인가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엘로성이라는 성을 재건하고 또 블레셋 성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또 암몬에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이거 지금 꼭 역사 공부하는 거 같아요. 우리 제가 예전에 왕에 대한 역사 공부할 때 꼭 이런 거 했어요. 조공을 받고 뭐 조공을 바치고 뭐 농축업을 발전시키고.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새로운 걸 참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나라를 아주 부흥케 했고 군사력을 증강했고 새로운 무기인 발사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그냥 뭔가 많은 걸 이루어 놓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요,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돼. 좋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만 잘 나가다가 무슨 병이 들었냐면 교만병이 들었어요. 교만.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의 말들을 거절하고 성전에서 불경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15장 8절부터는 또 어느 왕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누가 나와요? 스가랴 왕이 나오죠. 스가랴. 예언자 스가랴도 있고 왕 스가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왕을 6개월밖에 못했어요. 6개월 왕. 그리고 15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살룸 왕이라고 하는, 무슨 왕이요? 여기 이제 스가랴가 14대 왕으로 있고 살룸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을 했다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5대 왕이긴 하지만 야베스의 아들로 스가랴 왕에 기용되어서 쓰임 받다가 사실은 반역을 한 거죠. 스가랴 왕을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고 왕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1개월 했어요. 1개월. 1개월 왕을 하고 이 살룸 왕을 죽이고, 누가 15장 17절에 가면은 무나햄이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성경 읽어봤지만 이런 이름 하나 들어본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읽어도 기억이 안 남는 그런 왕들이지만 이번 우리가 해피 바이블을 하면서 한 번씩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디라는 사람의 아들로 스가랴 왕의 군사로 살루망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돈으로 왕위를 지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왕위를 지켰고 그래도 그나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은 1000달란트로 다시 말하면 34,000kg의 그 달란트로 뇌물로 아수르에게 뇌물로 주고 왕을 유지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어느 왕이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서 부가히야.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동안 이 사람은 몇 년 했냐면 2년 동안 치리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 악을 행했다. 그냥 그게 끝이요. 그래서 족속들과 함께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처형당하고 그래서 15장 25절에 보면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베가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가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은 르말리아의 아들로 통치기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20년 했을 것이다. 아니면 한 8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베가와 무나임이 공동으로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만큼 그 뚜렷하지 않은 색깔의 왕을 가진 왕이 바로 이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서 15장 32절에 이제 벼랑간의 이쪽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요담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요담. 이 요담 왕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25세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그러니까 몇 대 왕이냐면 11대 왕이에요. 11대. 제가 다음 시간에 차트로다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비교하면서 한눈에 착 보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은 우시아와 여루사 사이에 출생을 해서 나름대로는 성전 윗문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성읍 망대를 건축하기도 하고 암몬과 싸워서 이겨서 조공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성전을 안 들어가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수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왕, 좋은 목사님은 여러 번 잘못하는 거 지적해야 돼. 그래서 삐뚤어 못 가도록 사랑의 채찍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도 여러분 삐뚤어 가는 거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친구 훌륭한 친구지 같이 죄 짓는 친구가 절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16장 1절로 쭉 넘어가면 따라합시다. 아하스. 누가 나와요?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만든 산당, 산, 나무 아래 우상 이런 것들 다 섬기고 이교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자녀까지 불살르는 왕이고 이사의 선지자 말에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크게 도륙당하고 하루 동안 12만 명의 용사를 잃어버리면서 적들의 침략으로 패망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17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호세아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끝납니다. 엘라의 아들이고 19대 왕이며 9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강금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사마리아 성에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멸망됐던 그 왕, 바로 그 왕이 이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를 보면은 여기는 아직까지도 왕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은 왜 역사가 빨리 끝날까? 그래도 유다는 나름대로는 선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선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해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그 세대가 짧아집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끊임없이 유통하는 가정이 돼야지 축복의 유통을 가로막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으로 축복의 유통을 가로막지 않게 하라. 아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최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왕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속으로 뭘 느껴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사람, 저놈은 훌륭한 사람, 저놈은 안 훌륭한 사람.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을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저분은 훌륭했다, 저분은 참 괜찮았다,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열왕기상 2번째 말씀을 여행하고 나서 한 시청자께서 저에게 이런 사연을,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왜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분열되게 하셨으며 또 분열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떻게 분열됐는지를 잘 알고 있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또 백성들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좋은 생각을 갖고 협력하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간 것 때문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한 국가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송아지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고 싶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또 선지자들의 사인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삶의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각 열왕들의 삶의 내용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자랑스러울 만큼의 삶을 산 왕이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끝까지 사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마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내가 손을 뿌리치면 안 잡을래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 끊임없이 잘못된 삶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룩한 변화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나의 이웃이 하나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결코 가정이 분열되거나 나의 이웃과의 분열되거나 또 나 자신이 분열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서는 열왕기하, 이제 잔존한 유대 왕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